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일꾼들. 충성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참 충성 좋습니다. 국가에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충성된 자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 듣습니다. 물론 여기 집사란 말은 종이다, 섬기는 자. 그 섬긴다는 건 우리 목사를 위해서 모두가 사실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자격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또 칭찬 듣는 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할 때에 성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 충만,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또 지혜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처신하고 일처리 잘하는 지혜, 또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10가지로 기록해 10가지.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가 단정하라. 단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단정해라. 마음 단정, 외모 단정. 일구인하지 말아라. 이분 하나인데 다른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네는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자, 어떤 데 가면 옳다 하다가 또 아니다 하다가 또 이 사람한테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 혼란이 와요. 그 다음에 주초 금지, 술, 담배는 금하라.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손해입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속에 술로 취하게 만들고 발암물질이 육시까지가 된다는 이런 연기를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에요. 우리 건강 나빠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초를 직분자라고 하면 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 자. 이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그 재물이라든지 그런 건데 왜 더러워지느냐? 더럽게 사용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귀신이 더럽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이 왜 더러워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인생의 그 형상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귀 자체가 더럽고 모든 행한 일들이 전부 더러워요. 그래서 마귀 따라가면 전부 더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을 따라서 이용하면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데 요 마귀의 충동을 받아 죄진데 이용하면 전부 더러워져요. 우리 직분자가 더러운 일을 탐하면 되겠어요? 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괜찮아요. 더러운 일을 탐하면 부정적인 것, 잘못된 일을 탐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일에서 얻어지는 건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양심, 판단받는 양심,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이 의의 도구로 아주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이 뭡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참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줬더라. 남이 느끼지 못했던, 남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체험,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참소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소하지 않는다. 11절 읽어보세요. 8장 디모데전서 8장 11절. 3장 11절. 3장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예,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며 그 다음에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개혁에 보면은 참소하지 않는다는 말 참소. 특별히 그 여자 집사에 대해서 교훈하셨는데 여자분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참소라면 사탄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참소자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며 명예를 훼손시키고 뜬 소문을 퍼뜨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참소예요. 교회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모여 단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기 때문에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시험 보면은 전부 말로 인한시 말로 가만히 있는데 시험 잘 안 됩니다. 대체로 입을 통해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들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조심해라. 그래서 참소하지 않아라. 참소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절제하는 자. 11절이잖아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됩니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물질의 절제, 시간의 절제, 건강의 절제 전부 절제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하며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인들은 절제 못해가지고 남편이 봉급을 받아오면 벌써 뭐 며칠이 없으면 며칠 동안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썼어요. 그 다음부터 돈 없다고 또 끌어다니는 거죠. 이건 절제 못하는 여자입니다. 봉급을 받아오면 그 봉급 안에서 저축을 하고 생활하도록 머리를 써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 잘하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충성.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뭐 여자에 해당하는 것만 남자도 마찬가지. 충성. 하여튼 말 없이 충성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직분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어느 교회든지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다 그래요. 교회가 잘 된다는 그 배후에는 정말 숨은 희생자, 충성된 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다 적재, 적소에 전부 세워놨어요. 그들 때문에 사회가 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경건한 가정생활. 12절 보세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자, 여자 집사는 조건이 뭐예요? 제일 첫째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인 여자, 남자, 그렇죠? 자,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되고 또 한 남편은 어때요? 남편 어때요?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돼요.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 여자는 뭐예요? 남편의 아내. 맞아요? 예.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뭐냐면 이 부부제도예요. 이거 제일 기초입니다. 기초가 망가지면 다 허물어져요.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야만 정상적인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한 한 몸이 돼요. 그러면 남자가 둘, 여자가 하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2개 돼가지고 몸이 하나입니다. 이 몸이 하나고 머리가 2개 놓으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머리가 일로 가야 절로 가지 한 몸이 찢어지니 너무 못 살아요.
사람 볼 때도 머리가 두 개만 몸이 하나인데 몸을 보니까 정상인데 위를 쳐다보니까 머리가 두 개야. 이 괴물이 괴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또 머리는 정상인데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몸이 두 개예요. 한 남자 여자를 두 명을 거느렸다고 하면 이 몸이 두 개예요. 이게 얼마나 보기에 흉하고 걸어다니도 그 만약 그런 사람이 걸어다닌다 해보세요. 전부 이상하게 보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되면요 어느 나라의 누구 앞에도 떳떳하고 복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 그거예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이거 남자가 여자 두 명 거느리면 그거 되겠어요? 평신도도 일부 일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목사가 만약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 그러면 되겠어요? 자격이 없지요. 또 한 여자가 남편을 두 명 거느리면서 나는 집사다 권사다 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어이구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사람 보니 교회 못 나가겠다. 세상에 저런 여자 있나? 또 저런 남자 있냐?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이 되면 결혼 알겠습니까? 또 이혼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혹 이혼한 분 계시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시 만났다고 하면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은 자기 몸을 가르는 겁니다. 몸을 가르려고 온전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불행해집니다. 상대가 불행해집니다. 사회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감이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무개 부부 참 경건하다. 그죠? 야, 참 복스럽게 산다. 우리도 본받자. 하여튼 이 부부가 바로 돼야 돼, 부부가. 부부가 바로 돼야 교회도 바로 되고 이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어떻게 교회에 직분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요, 아내들이 잘 받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남편 믿음이 없으니까 막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귀라고 가면.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남편인데도 그동안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더 사랑해줘야죠.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얄미운 것이라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나 그랬는데 자기 몸된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가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러겠어요? 절대로 남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최고로 머리처럼 받들려고 그랬어요. 머리를 잘 받들어줘야 돼요. 그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또 아내가 비록 믿음 안 지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 많이 해주면서 인도하려 해야죠. 남편이 믿는 사람 같으면 정말 부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바로 돼야만이 모든 게 제자리가 돼. 제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주님의 교회 생활에 우리 직분자 본이 되어야 되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주일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근데 주일을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내 날로 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은 하루 24시간 잠자는 건 물론 잠잘 수 있어요. 잠도 자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에 되면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참여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예배 시간 지각한다 그러면 직분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 새벽 기도 정말 새벽 기도 못하면 오전 예배로 나와야지. 오후 예배 나오고
직분자가 본을 보여야 옆에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정말 참 본받을 만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참여하고, 예배 시간 참여도 미리 와서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종 말씀 전하는데 기도해주고, 모든 교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주일은 참 중요합니다. 주일은 사막길을 걸어간 나그네에게 오아시스 같아, 오아시스. 먼 거리를 주행하던 차에게 주유소 같은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영적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흐물러흐물러해요. 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또 세상 나가지고 도전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흐물흐물해. 다시 주일로 와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이 바로 주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성가도 하고, 주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 천국 일감 받아 우리 봉사하면서 천국의 상도 쌓고, 자신과 더불어 가정이 복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면에 성경 읽기에 보내, 성경 읽기. 안에 직분자가 되었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야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음식은 찾아 잡술 겁니다. 어떤 사람 2끼 잡숴도 그렇지. 거기에 또 간식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파서 헉헉하면서 그냥 더 잡수려고 그냥 아이고 배불러 그럼 식당에 가면 막 주문해가지고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알면서도 성경은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영혼 구원받는 거, 속죄함 받는 거, 천국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 천국의 당대와 자손들에게 복받는 게 전부 기록해 놓은 건데,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잡이게 되고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사람 못 됩니다. 세상에 진짜 유명한 사람 전부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 읽어요. 한 번 읽으면 매삼주오. 매삼주오가 뭐예요? 매일 석 장 읽고 한 주에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통독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읽지 말고 아주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한 30분만 떼놓으면 성경 많이 읽습니다. 얼마든지 30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시간 우리 24시간을 줬는데 잠자는 시간, 직장 시간 내놓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다니엘은 그 총리로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꼭 자기 집에 돌아가서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쁜들 왕다음 가는 총리가 얼마나 바쁘게 그만큼 바쁘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총리만큼 바쁩니까?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에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 본. 직분자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많이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오셔가지고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다 본을 보였어요. 기도의 본, 섬김의 본, 대접의 본, 모든 본을 보였습니다. 금식의 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사내가 기도했다. 이 기도 그만큼 중요해요.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참 기도를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의 본.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연보의 본.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부자로 삽니다. 참 많이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돈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자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데는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면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어떤 사람 1,000원 한 장에 아까워가지고 못 드린대. 뭐 벌벌 떨린다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우리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워가 벌벌 떤다면 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11절 드려라, 예. 감사 연보를 드려라, 예. 연보는 얼마나 좋습니까?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 있다는 증표이고 감사의 표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11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영이 살았어요. 중산영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천국의 시민권의 증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금 내잖아요. 국민세 내잖아요. 그리고 10분의 9를 줬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건강 주 직장 주시고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에다가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때 핏덩어리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 죽어가지만 그 가운데 생명 보호해서 잘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섬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직장에다가 봉급을 타도록 만들어주시고 10분의 9를 쓰도록 만들어주시고 가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보함을 드릴 때 마음이 뭉클뭉클 고마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믿음 주어서 천국 운동에 동참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연보를 드린 데 가지고 하나님이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다 전부 싸가지고 가지 않다 그랬잖아요. 성광교회 오늘까지 가만히 지난 날 돌아보면 참 여러분들이 적은 정성을 모두어서 많은 연보를 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사람처럼 저는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봉투를 돌려가 시험 든다. 봉투 돌릴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가르치면 연보하면 되잖아요. 봉투는 뒤에 비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동 받아가지고 나 10일 드리겠다, 감사 연보 드리겠다, 뭐 드리겠다 가지고 써서 연보함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 거 없어요. 오늘까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당 터가 진짜 좋은 데입니다. 여기. 바로 농협도 여기 농협도 있죠. 저기 동사무실 딱 들어오면 여기. 얼마나 우리 임학동 중앙터임 명동 임학명동 얼마나 복잡한지 8대는 차가 못 빗겨요.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이 자리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정해가지고 임학동 성광교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자유롭게 이곳에 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 가라고 말이지. 야, 이거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여기 저쪽에 보면 이 본당에 여기서 보면 이 교회관이 보이고 아예 삼각 탁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연보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연보했는데도 굶지 않았어요. 연보해가 굶사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지 않고 전부 다 계산만 하고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 보자 확인만 하고 전부 되돌려 주는 거예요. 저도 힘있게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연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우즈벡 9교회를 우리 지원하고 이 국내 여러 교회를 돕잖아요. 또 지교회 세우고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행하는 때 전부 하늘나라예요. 그 안 하면 없어져. 오늘 밤에 하나님이 심장박동을 모셔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의 본이 되면 집사님이 돼가지고 직분자 돼가 연보 벌벌 떨면서 11조 못합니다. 11조를 모아가 10년만 모으면 얼마고 100년 모으면 얼마인데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100년커녕 오늘 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분명히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11조에 보아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김과 대접의 본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대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몸까지 우리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주신 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특별히 직분자라는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잘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많이 섬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발 닦아줬잖아요. 뭐하러 예수님 제자를 발 닦아줬겠어요? 다 예수님 하는 모든 행안에 전부 다 뜻이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의 본, 말씀의 본, 섬김의 본, 대접의 본,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대접받으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첫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돼요.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들 그저 맡은 모든 직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다 섬기고 섬기면 교회가 잘 뜨고 전부가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모두 우리 영양을 공급하면 세포 조직에 전부 전달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도의 본. 전도를 잘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디베르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신 다음에 계속 그 질문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를 자연스럽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해야 되고 이웃에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용으로 이 규보를 만들었잖아요. 가져가서 매주에 한 사람이라도 해도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권자는 전도에 자연스러운 생활화 돼야 돼요. 생활화. 그 다음 또 하나는 구역 활동의 본입니다. 구역 중심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구역의 직분자면 구역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린 성도를 위해서 구역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이 왜 드리느냐? 어린 성도들을 잘 화목이 다시 말하면 적응 잘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거부만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성도를 잘 세워나가고 도와주고 또 잘 가르쳐 나가라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대접받을 목적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내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도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마셔줘야지. 애기에게 냉수가 뭐냐? 왜 고기 냄새가 안 나냐? 고기 냄새. 왜 이 과일이 이 정도 이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냉수 한 그릇 내놔도 고맙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대접을 잘해야 돼요. 대접하면 너무 대접을 많이 해버리면 또 부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당하게 대접하고 가르쳐야지. 절대로 심지어 구역 예배 드릴 때 음식 타령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에 음식을 뭘 내놓든지 과자 하나 내놔도 고맙게 생각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하면 하늘에 상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성도가 냉수 내놨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 기도해 주라 줘야죠. 돌아가서는 그 집에 가서 냉수 한 그릇 내놨다고.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구역 예배는 우리 대접받을 목적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길러나가고 세워나갈 목적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의 활동에 보내요. 전도 활동. 직분자가 돼가지고 반들반들해가 전도에 참여 안 하고 반들반들하면 안 돼요. 전도회가 뭡니까? 가끔 비슷한 나이 또래 묶어가지고 전도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참여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이 가장 우리가 또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를 잘 써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물론 부모 잘 만나요.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 관계.
그 다음 이웃관계, 또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함께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이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모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합심해 기도합시다. 그거 전도회 얼마나 좋아요. 또 전도회 이름 그대로 전도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또 5월달 되면 우리 경로잔치 아주 거대하게 할 텐데 한 500명, 한 550명 이상 와요. 그럼 그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대접을 잘 하는데 그거 같이 동조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나 그 말.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들은 봉사 또 이런 섬김에 늘 앞장서야 돼요. 참 전도의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특별히 회장을 잘 받들어줘야 돼요. 회장을 잘 받들어자 회장 신나게 회장 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애를 먹였던지 회장 하나 연말에 11월 달에 회장 안 하겠다고 말. 회장 안 하겠다는 건 그만큼 회원들이 잘못 받들어주고 그래요. 거기다 직분자들까지도 회장을 중심에 회장을 잘 받들어 회장이 일하도록 신나게 일하도록 기도해주고 회장님 힘내십시오. 대접도 해주고 말이야. 그럼 회장이 얼마나 힘나서 하려던데 아이고 회장 하나 회장 해가지고 전에도 안 말 안 듣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 직분자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회장 노릇 하겠나 그 말이야. 직분자가 됐으면은 우리가 정말 회장을 잘 받들어가지고 회장이 기쁘게 일하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결국 회장이 잘 되면 자신도 잘 되잖아요. 회장을 지독하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자신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나 권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간판이에요. 간판 첫째 간판 보고 하잖아요. 간판. 그래서 직분자들 잘하면 교회가 그만큼 활력이 넘치고 부흥될 수 있다는 거죠. 직분자를 왜 세우느냐? 사도행 6장에 있었잖아요. 직분자를 세운 동기가 교회 문제, 시험이 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직분자라 그러면은 시험을 해소시키고 시험을 없애는 데 역할을 하려면 이런 자격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자가 시험거리 되면은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말씀 들으면 집사 자격의 말씀 들으면서 누가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집사의 이 표준의 자격을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도록 힘써야 돼요. 당회에서 만약 의논해가지고 아무개 직분을 세웠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직분의 자격을 갖추도록 애를 많이 쓰면 하나님이 갖추도록 해주시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대사도 사도 바울이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야 아무개 머리에 막 그냥 싹 지나면 너무 필름이 막 돌아가듯이 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로마서 16장 기록을 해놓은 로마 16장에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 교회 공헌했던 사람들을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을 태어나 이런 이름 남기고 가야 안 되겠어요? 1절 한번 읽어 1절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예, 베베 여자 집사입니다. 요즘은 집사예요. 베베 집사. 베베 집사님이 어떤 일을 잘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도 바울 잘 대접해가지고 이 보호자라 할 정도로 그만큼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머리에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머리에 남았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좋은 면에 이런 사람으로 남아야지 지독하게 시험거리 돼가지고 죽어도 못 있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됩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머리에 남으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세요.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받들었던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목이라 내놓겠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충성하고 받들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 집사, 브리스가 집사. 요즘과 집사지겠죠. 아내가 하면 믿음 더 있어서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부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부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천당 가야지 지질이 못나게 살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니 그 모든 분들 잊을 수 없어가 하나하나 기록해놔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 13절 보세요. 또 16장 13절.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예, 그거 보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고르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이 어떻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돕고 믿음을 잘 시켰으면은 이 사도 바울 대사도인데 한 여인을 지칭하면서 나의 어머니 할 정도로 했을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받들어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일하는 거예요. 진짜 참 영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 집사, 뭐 집사로 이름 없지만은 섬기는 자라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가는 길에 정말 갑옷처럼 보관했던 향유를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 영광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눈물 흘리며 닦아주는. 이야, 이 참 이거. 그 자기 머리에 바르고 자기 몸에 발랐더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썩어질 건데 예수님께 부어되기 때문에 그 향유 냄새가 지금도 풍겨오고 앞으로 계속 풍겨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자격을 갖춰가지고 직분자로서 충성함이 이렇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도 아니잖아요. 집사입니다. 집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곁에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겠죠. 물론 집사로서의 자기 선에서 할 수 있지만 너무 보내기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바보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인데 십자가 못 박아놓고 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계속 핍박하는 게 너무 막 의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냥 구제 사는 그건 다 뒤로 하고 그냥 크게 복음을 들고 외쳤어요. 그래 나중에 돌에 맞아서 온몸이 다 터져 피투성이 돼가 쓰러져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받아달라 그러면서 천국문이 열려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교해가지고 주님 나라 갔잖아요. 집사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도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보면 수넴 여인과 그 남편 참 그들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집사 부부예요.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일하느라고 수고하는 엘리사 선생님을 그렇게 잘 봤든지 말이야. 너무 아름다운 그림으로 성경 그려놓고 천국 갔잖아요. 참 좋잖아요. 또 사르밧 과부도 말이야. 세상의 과부로서 비천해져 천시받고 했을 겁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아름답게 섬김의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은 그만. 그 다음에 집사로서 사명 충성 결과
초대교회 집사로 충성 결과 어땠느냐? 교회 원망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과부들을 원망한다는 말 없어요. 구제를 제대로 집사를 통해 제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됐습니다. 부담 없이. 직분자들이 다 맡아가지고 처리해 주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누구 원망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마음껏 기도를 하며 말씀 준비해가 마음껏 전도하도록 했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다. 직분자들이 잘하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복음 전하도록 직분자들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주면 그만큼 목사 부담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된 집사가 받을 복은 뭐냐? 이렇게 하면 그냥 그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시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죠. 13절 보세요. 13절.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예, 거기에 나왔잖아요. 두 가지 나온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 좋은 지위를 했는데 개혁이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직분을 잘 수행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 모든 성도들이 아목의 장로님, 아목의 권사, 아목의 집사하면서 전부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먹고 요즘 정치인으로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아무리 높이 됐다도 욕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을 인정받아 존경받고 귀한 지위를 얻어야지 욕 먹으면 되겠어요. 잘하면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정말 성광교회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그런 직분자 보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체험을 줍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줍니다. 충성하고 말 순종하면 체험을 주니까 담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만큼 용기 있게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줍니다. 일하면요 하나님 영적 기쁨을 줘요. 일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면 우리 하나님 영적인 기쁨, 은혜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맛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잘 섬김으로 교회가 잘 됐으면 그 얼마나 기쁨입니까? 열매 있잖아요, 열매. 저도 내가 보면 저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건물 봐도 감사해요. 여러분도 전부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어떻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이렇게 받들어 주도록 하느냐. 이거 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정말 저는 감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전부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주일 되면은 그렇게 바쁜 모든 업무를 다 제쳐놓고 전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다 걸어오는 거예요. 뭐 차 타고 오는 거나 뭐 걸어오는 거 하여튼 다 교회를 향해서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거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직분자들, 충성하는 직분자들의 먼저 복이. 또 하나는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 냉수 한 그릇도 소작이 되자 보면 하늘에 상이 있는데 직분자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질과 건강과 모든 시간을 통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보면 막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이 나 같은 거 뭘 조금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로서 자손들을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 부모님이 잘하면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습니다. 읽어보자고요. 시편 37편 25, 26절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예, 구워주고 베풀었다 복 받는 거는 하나님 안 주면 못 받아요. 구워주고 베푸는 지출이 계속 지출하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종자 심는 것처럼 다 거두게 해주시고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절대로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지 손해를 주지 마세요. 참 부모로서 어디 가서 단체에 손해를 주고 나라에 손해를 주고 교회에 손해를 주고 가는 곳마다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손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을 갖추라는 것도 전부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려고 아닙니까?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당도 복을 받고 자손대 복을 받고 천국의 영광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이래 좋고 저래 좋은 것이 이 믿음의 세계, 순종의 세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